오늘은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여러분, 성탄제라고 하는 시 아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두운 방 안엔 빨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자자들은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디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라곤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30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시입니다. 항상 묵뚝뚝하던 아버지, 그런데 어느 날 그 묵뚝뚝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하지도 않던 그 아버지께서 어린 아들을 위해서 추운 겨울날 산수유 열매를 따옵니다. 어린 아들이 아파요. 그 옛날 시골 약국이 어디 있고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도 산수유 열매에 효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겨울에 어디서 산수유 열매를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산속 눈길을 헤치며 아들을 위해 산수유 열매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 묵뚝뚝한 아버지가 말이죠. 사랑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지요. 참된 믿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예뻤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결박하고 나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다급하게 천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이삭을 대신할 번제 양을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양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분명하죠.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 뭐라고 되어 있죠? 1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여러분, 이거면 다 된 것 아니에요? 뭐가 더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는 단어는 영어로 테스트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분명해요. 건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고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과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서울에서만 나고 자랐기 때문에 초록색은 다 풀이고
나무는 다 똑같아요. 사과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쉽게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맺히면 건강하고 살아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도 열매를 맺히지 못하면 죽었거나 병든 나무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어떻게 알아요? 열매를 맺히면 살아있고 건강한 믿음이고, 열매가 없으면 병들었거나 죽은 믿음이에요. 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보여준 행동은 뭐예요? 그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 그 귀한 아들, 저도 늦둥이가 있어서 아는데요, 정말 이뻐요. 100세에 얻었어요. 이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예요.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얼마나 무서운 제사인 줄 아세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할 수 있었겠어요? 아브라함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네가 제대로 나를 믿는 줄 알겠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가 순종입니까? 첫 번째로 하기 싫을 때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기 싫을 때 하는 것이 순종이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명령해서 순종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하기 싫을 때 하는 게 진짜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100세의 이삭을 얻었어요. 귀한 아들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에요. 모든 꿈과 소망이 이 아들한테 있어요. 근데 이 아들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고 싶었겠어요? 하기 싫죠. 데리고 도망가고 싶죠. 하기 싫어요. 그런데 순종했어요. 이게 진짜라는 거죠. 진짜 순종은요, 하기 싫을 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국으로 유학 가고 싶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말 날마다 기도해요. 미국 가고 싶어요.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미국으로 유학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순종하세요. 마침 유학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입니까? 이거 순종 아니죠. 지가 하고 싶은 거 한 거잖아요. 이거 순종은 아닙니다. 내 뜻을 이루는 거죠. 어느 선교사님이 남미로 선교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남미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또 현지 선교사님과 서로 연락을 하면서 정보를 취득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남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교 본부에서 말하기를 목사님, 남미로 가지 마시고 아프리카로 가십시오. 그때 얘기하죠. 웬 아프리카입니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습니다. 저는 남미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남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전 남미로 가야 됩니다. 아니, 아프리카로 가시라고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남미로 떠났어요.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까? 진짜 순종은 내가 하기 싫지만 하는 게 순종이죠. 많은 사람들 헷갈려해요.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예, 저는 아프리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동안 남미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선교 본부께서 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아프리카로 가라 하시니 저는 기꺼이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제가 기꺼이 갈 수는 있는 이유는 저는 아프리카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거기로 저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준비하여 놓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준비 못했지만 기꺼이 순종하여 아프리카 가겠습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준비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세요. 우리 생각 못해도 하나님은 다 생각해 놓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보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귀한 아들을 드릴 수 있었느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찾으셨어요? 함께 같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집을 나설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기를 이삭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그렇다면 메시아가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면 내 아들 이삭이 죽을 리가 없지. 설령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다면 그 뭔가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지. 아니면 이 아들이 죽어도 다시 살리시겠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겠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겠지. 그런 믿음으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기꺼이 하기 싫지만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렸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부당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박수만 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거, 때로는 나하고 맞지 않는 거, 때로는 내가 생각해보지도 않은 것을 나한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요구를 받을 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전 준비 못했다고요. 저는 하기 싫어요. 이렇게 불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죠. 예, 주님, 이 요구는 너무나 제가 생각에는 부당합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생각이 짧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럴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할렐루야.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 왜 냉랭한 신앙생활을 할까? 왜 체험이 없을까? 왜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기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기만 보이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고 자기 냄새만 나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원래 인도 선교를 준비하던 분이었습니다.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수년간 인도를 위해서 애를 쓰고 언어를 공부하고 자료를 모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알게 된 거죠. 자신이 조선으로 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선교본부에서 조선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기 싫죠. 인도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선교본부에서 조선으로 가라고 하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두말하지도 않고 그날로 보따리 싸서 조선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대학교를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 나라가 복받게 하셨고,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사 믿음의 명문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가고 싶지 않죠?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 순종입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해할 수 없지만 따르는 것이 순종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무슨 계획으로, 왜 하필이면 이렇게 하시는지 아브라함 몰랐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말고
홍해 바다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기는 막다른 골목이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온 이스라엘 민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바닷길로 가라고 하시는지, 왜 막다른 골목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모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돌고, 그것도 침묵하면서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번을 돈 후에 함성을 지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전쟁 상황입니다. 무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군사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코미디 같은 상황은 뭡니까? 여호수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했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미디안 병사 13만 5천 명과 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병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러자 3만 2천 명의 병사가 모집되었습니다.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되는데 겨우 3만 2천 명만 모집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라. 아니, 겨우 300명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순종했습니다. 300명만 데리고 13만 5천 명이 있는 적진에 들어갔습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제자들 각각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임하신 성령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은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냐? 그러자 베드로 사도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보는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해 주신 것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누구나 한 명도 예외 없이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때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엇이 순종입니까? 지시할 곳으로만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시할 곳으로만 가는 것이 순종이다. 우리 22장 2절 말씀을 보세요. 22절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아무 데나 가서 번제 드리면 안 됩니다. 앞동산도 있고 뒷동산도 있고 옆동산도 있는데 그리고 맞동산도 있는데 거기다 번제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한 산, 그 한 산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반복되어 있잖아요. 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장소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장소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졌어요.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그 땅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 대신 다른 생명으로 예배드릴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여호와 이레라고 명칭받은 이 땅이 어딘지 아세요? 나중에 이 땅이 예루살렘이 됩니다. 나중에 이 땅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소가 됩니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삭의 생명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모든 시대의 유일한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성령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 데나 예배 드리고 싶다고 아무 데나 가서 번제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것이지 내 지시와 내 뜻을 이뤄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있을 거예요. 목적 뭡니까? 그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고 현미경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현미경. 저는요,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한국교회를 날마다 비판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제 눈에는요, 한국교회의 부조리와 목사님들의 약점이 너무나 크게 보였습니다. 제 눈은 현미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동기들과 모여서 하루 종일 하는 것이 한국교회 비판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비판하고 목사님들 비판하고 성도들 비판합니다. 저는 그것이 그때 옳다고 믿었습니다. 지금도요, 제 동기들이 저를 만나면 저를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정말 마음 놓고 비판하면요, 완전히 쌍칼이거든요. 제 입이 완전히 면도칼이거든요. 사시미를 냅니다. 아주 신랄했습니다. 설교도 그렇게 했습니다. 현미경처럼 감춰있는 것이 다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가 끓었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날마다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공부하는데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현미경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썩었다고 지적하고 어두워졌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썩은 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고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현미경이 아니라 빛과 소금입니다. 너 왜 이거밖에 안 돼? 왜 여기는 이래? 왜 저기는 썩었어? 요거밖에 안 돼? 그게 아니고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 때문에 그것이 밝아지고 화평케 되고 은혜가 넘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거기에 우리의 능력이 있고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때였습니다. 한 큰 대형교회 교육 전도사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제가 교회에 출근해서 부교육자 사무실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냉랭해요. 이상하게도 말이죠, 부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하고 이 관계가 서로 친하지 않습니다. 뭔가 긴장이 있고 껄끄러움이 있어요. 이 교육자 사무실 가는데 너무 조용해요. 조용히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좀 지내보니까요, 이 관계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아주 좀 날카롭더라고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야? 맨날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러면서 지들끼리 뒤따 싸우고, 이게 뭔가 좀 웃기더라고요.
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율 배반적이냐? 어떻게 목회자가 이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오케이, 좋아. 나를 통해서 이 황량한 사무실이 꽃밭이 되게 하리라. 내가 한번 섬겨보겠다. 제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하면서 제가 먼저 제일 큰 소리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날입니다. 저를 힐끗 보고 모른 체 합니다. 붕어빵 사가고 바카스 사가고, 그리고 재미있는 유머집 하나 읽어서 암기해서 유머해주고, 웃는 것도 호탕히 웃는 거 아니고 피, 그리고 어깨 주물러주고, 제가 전도사니까요 싹싹거리면서 이야기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하기 싫으니 심부름 다 하고 밝게 웃으면서 그냥 막 섬겼어요. 진짜로요. 막 했어요. 한 4개월 지났을까요? 교육자 사무실이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서로 왁자지껄 떠드는 그런 공동체가 됐고요. 심지어는 평신도들도 와서 여기 있으면 너무나 재밌다고 와서 수다 떨고 가는 그런 사무실이 됐어요. 지금도 그분들과 연락을 합니다. 순종이란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현미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어두운 데 가서 빛을 밝혀주고, 썩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썩은 데 가서 썩지 않도록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다 썩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난 곳은 썩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나 때문에 교회가 복받아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행복해야 돼요. 그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왜 지적만 하고 있느냐고요. 지적하는 건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능력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한테 너 죽어간다고 말하는 것, 이거 능력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게 능력이에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너 그런 생각 가졌으니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 능력 아닙니다. 그 사람 행복하게 만들어진 게 능력이에요. 부패하고 냄새나고 썩은 곳을 보고 너 냄새난다고 손가락질하는 거 능력 아닙니다. 부패하고 썩은 곳에 들어가서 생기가 돌도록 만드는 게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예, 이 교회 복되게 만들려고 부르신 거예요. 교회 다니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들을 주시고 가정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축복하고, 여러분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고, 천국같이 만들고, 믿음의 명문가 만들라고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시고 가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자리, 그 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해하지 못했지만 순종했잖아요. 하기 싫었지만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 사명을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잖아요. 놀라운 축복을 누렸잖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법 규모 있는 교회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제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어라. 아니 주님, 제가 지금 열방교회 담임 목사로 열심히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라니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가 이해하지 못해도 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어라. 이것이 자신의 생각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지 혼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이 메시지가 자기 심령에 강하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잠시 목회 사역을 내려놓고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큰 물통을 들고
수건을 들고 세스대야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말했어요. 저 목사님 미친 것 같다고. 저 뭐 하는 거냐고. 그리고 하루는 목사님이 티셔츠를 입고 나왔는데 그 티셔츠에 이런 글씨를 써놨어요. 예수님이 씻어주신 발은 행복한 발입니다. 그 옷을 입고 다니면서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 인종차별로 가슴이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조직 폭력배들이 와서 자신의 발을 씻어달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알코올 중독자가 찾아와서 자신의 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과 군 장성들이 총을 내려놓고 찾아와서 발을 내밀며 발을 씻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발을 씻어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조직폭력배가 눈물을 흘립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울음을 참지 못하고 오열합니다. 버림받았던 한 여인이 그 눈물을 주체하지 못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발을 씻어주는 그 자리에서 조직폭력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발을 씻어주는 그 자리에서 알코올 중독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그 자리에서 허리를 쓰지 못하는 여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인 보타 전 대통령이 자신도 발을 씻겨달라면서 겸손하게 발을 내밀었고,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은 대통령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자 했을 때에 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데이빗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공이나 실패가 없고 오직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교회의 문제입니까? 목회자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순종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위로와 치료와 감동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